프린트물 오늘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5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유대교 전통과 교리와 또 천국 복음의 비교, 두 번째 시간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3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앞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성경의 구성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창세전에 예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맞아주실,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의 내용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귀를 가둬놓은 이 감옥 가운데서 리모델링 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지구라는 것을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양육받기에 아주 합당한 좋은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마귀가 가둬놓은 감옥 안에 두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잘 양육되어지기 위해서 그냥 도구로 부직갱이로 그렇게 마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합법적으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것까지도 사실 큰 틀 안에는 계획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육체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마귀를 이제 징벌하시고 또 심판하는 죄를 정해서 심판하는 그 과정을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종교가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종교의 영이 어떻게 출발하게 됐고 그 종교의 영의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전에 처음 출발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마귀를 가두는 이 감옥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모든 환경을 주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되 죄이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고 정직한 또 단순하게,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온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는 그 부분의 요소들, 그래서 그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 요소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양육의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그 연약한 것을, 온전하지 못한 것을 때문에 미혹을 당하게 될까봐 미리 말씀으로,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말씀으로 먼저 예수님이 그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제시해 주신 그것에 대한 것이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사랑과 존중의 마음보다는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 불완전한 요소의 그 기본 바탕인 그 정과 욕심과 그런 요소들, 그런 것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이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고,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마귀를 가둬놓은 감옥 안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잠깐 허락해 놓으신 것인데, 그것에 오히려 미혹당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그러면서 아버지로서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사단은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원고에 대해서 이제 읽어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자, 말씀의 원고에 보면 반드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도 여러분들이 카페 예수사랑 네이버나 또 다음에 들어가서 예수사랑의 동행교회 검색하셔서 거기에 가시면 말씀 원고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 원고 정리된 것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말씀,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서 뭐 새롭게 매일 읽고 그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함께 공존하며 함께 은혜 받으며 가기를 원하신다라면 한 주간에 주어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게 많아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고 더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떤 종교이든 간에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다.
모든 종교, 어떤 종교든 무속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요. 그래서 종교의 주인은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종로로 타며 마귀에게 노예가 되고 미혹당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면서 말미암아 사람을 통해서 종교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 위에 또 군림하고 사람 위에 통치하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게 되면 통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종교의 영이라는 걸 통해서,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예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아버지로의 관계로가 아니라 종교의 신으로서, 그러니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 종교의 신은 우상이거든요. 사람이 만든 거고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아버지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져야 될 것을 종교라는 종교의 영으로 가둬버리고 종교의 영으로 미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인데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의 신으로 여기게, 그렇게 섬기도록 만든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종교의 영으로 예수님의 자녀를 창조주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닌 종교의 신, 종교의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미혹해서 아버지가 아닌 우상처럼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종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오히려 거짓으로 속여서 아버지를 창조의 근본 그 원리를 거슬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낸다기, 나와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낸다기보다는 마귀를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서 간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는 천국을, 양육을 끝난 이후에 천국을, 하늘나라를 상속하려고 준비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다 해놓은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 정과 욕심과 자기 꾀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마귀가 지옥 갈 때 본인이 선택한 마귀를 따라 같이 가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깊숙하게 적나라하게 보자면 마귀가 가야 될 곳을 본인들이, 인간이 마귀에게 미혹되고 자기 정과 욕심 때문에 오히려 속아서 마귀를 선택해 가기 때문에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피조물이 창조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와 원함과 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과 또 자기 만족과 또 이웃과 남에 대한 판단과 비판과 정죄와 차별이 있어요. 종교의 영에, 종교에 속한 것에 종교의 영의 열매는 반드시 이런 거예요. 거기는 아가페 사랑이 없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없고, 또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적인 인격적인 그런 요소들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의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정과 욕심과 탐심과 그것에 대한 만족과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모두 다 사탄적인 요소이며 사탄적인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마귀에게 속했는지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두 부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이게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기준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적인 것이 열매냐, 예수님적인 마음의 열매냐, 예수님적인 인격의 열매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면 마귀적인 요소와 능력과 표적과 이적과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대단한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열매 자체가 어떤 결과를 맺느냐에 따라서 마귀적인지 예수님적인지인 것을 보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예수님이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세히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바로 마귀의 종로로 타며, 그리고 종교의 영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죄에서 용서, 거기 나와 있죠. 누가복음 4장 옆에 보면 마귀의 종이요
또 종교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것이 곧 구원이에요. 거기서의 구원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영생, 구원으로 말미암아 양육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 영생이란 구원, 그것도 구원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네, 대부분의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은 대부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의 구원, 마귀의 종로로 탄 것에서의 구원, 노예에서 유괴당한 것에서의 구원, 이런 거죠. 출애굽시켜 애굽에서의 출애굽시킨 것도 구원, 거기서 건져내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마귀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예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계획과 뜻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종교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율법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그 종의 모습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신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을 이제는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양육의 길을 다시 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고 종교의 영에 속해 있던 그 억압 가운데 있던 거기에 규칙과 규례와 막 이것에 죽을까봐 두려움으로 이렇게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는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구속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의 자녀처럼, 여전히 종교의 영에 구속된 율법에 속해서 그렇게 종교의 영에 속해 있는 그 속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거나,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거나,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그 종교의 영에 속해서 살아가거나, 또 한 가지는 그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자유함을 주셔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양육의 길을 가다가 다시 또한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때, 종교의 영에 속해 있을 때 다시 종교로 돌아가는, 이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한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분을 다시 복권시켜 주시고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서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도 그 길을 가지 않고 여전히 그 마귀의 종노릇하며 종교의 영에 속해서 그 종교 안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아니면 또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셔서 그 길을, 양육의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개종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개종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종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옛날 그 유대교에 있을 때의 사상과 그 규례에 그대로 마음에 남아 있어서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그 안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 또 아예 거기에 있다가 그걸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의 현 주소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현 주소는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로 말미암아 주신 그 자유를 진짜 성경대로 제대로 누려가면서 다시 복권되어서 자녀로서의 단절됐던 것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그것을 귀중함과 소중함과 그것에 대한 뜻을 알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제대로, 그 길을 자유함으로 자유의 율법자처럼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종교의 영에서 종교의 생각 속에 그 사고방식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내 스스로가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두려움으로, 아니면 가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지, 돌아가서 그 길 안에 가다가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만큼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거나 예수님을 진노하게 하거나 예수님을, 거기 나와 있죠. 교만, 그건 교만한, 강력한 교만이고, 그리고 악한 것이에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집어먹는 것. 이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죠. 과연 그러면 내 현주소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해방된 곳에서, 건진 곳에서, 출애굽된 곳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것에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아니 불기둥과 구름, 출애굽을 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인도받으면서 만나와 메추리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공급받으면서,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옛날 생활을 동경하는,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 갖고 있는 것, 여전히 종교적인 생각과 습관과 종교적인 그것을 갖고, 근데 이게 소경이나 그걸 모르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교 성경학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데, 참, 뭐 이걸 어떻게 억지로 이렇게 주입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는 부분은 예수님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종교형에 속해서 노예로 살던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걸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진리 안에서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7절 볼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건을 책을 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었을 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성경을 먼저,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성경을 갖다 줘서 예수님이 성경을 이제 펼쳐서 이제 읽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았어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 글을 읽으신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뜻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마귀는 억압하고 자기의 종이 되도록, 노예가 되도록 이 생로병사라는 그걸 가지고 세상에 대한 어떤 것을,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서 자유주의하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소경에게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또 자유롭게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야 은혜롭다, 참 대단하다, 그렇게 이제 되었어요. 그런데 현실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요셉이 아들이야 아니냐? 라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눌린 것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것,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이런 요소 때문에 생로병사라는 이 요소를 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에, 좋은 것에 합당한 것에 쓰시려고 우리에게 육체를 입히신 건데, 사단은 그것을 미혹해서 그것을 갖고 마귀에게,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자기의 노예로 만들고 자기의 종 삼으려고 억압하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자녀들을 그런 것에서 억압되고 이런 모든 세상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와 육적인 모든 요소를 다 예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자유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죠. 예.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찔리고 상함당하시고 육체로 고통받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란 뜻이에요. 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이 말이에요. 예.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막 죄, 막 종로로 타는 것에서 예수님이 다 그걸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평강을 누려야 돼요. 항상 기쁨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요소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억압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요소가 내 속에 아직도 있고 내가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이 발생하고 한다라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빨리 그건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써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 육체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병적인 모든 요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걸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적인 요소가 아니고 이제는 양육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육 안에서 생로병사라는 것에 대해서 선한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처럼 선한 목적으로 우리가 양육의 도구로서의 그것을 사용당하는 거지. 지금 보면 다 귀신이야. 질병은 다 귀신이야. 그래서 귀신 쫓아야 돼. 그런 개념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생로병사에 대한 것들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다 감당하시고 노임받고 자유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9장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 이게 아까 지금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창세전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의도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제대로 성경을 읽고 제대로 성경을 말씀을 전달했더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적인 사상과 종교적인 어떤 내용하고는 가르침과 그거하고는 뭔가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보면 뭔가 은혜롭다. 진짜 뭔가 진리 같다. 진짜 권세 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 예수님으로 합당하게 전해드는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제대로 말씀이 전달되면 이 말씀에 갖는 권위와 말씀 속에 있는 역사되는 어떤 그 깊이 있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석학이 인문학의 석학이 언어의 마술사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더군다나 종교적인 개념에서의 종교적인 사상과 어떤 신학자들의 어떤 그 내용과 어떤 규례와 어떤 전통 이거 정도가 아니라 영적 권위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심령의 역사하고 우리 심령에 살아 숨쉬는 생명된 그 양식으로서의 가치가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사상과 다른 인간으로 종교로 영에 의해서 속아서 미혹당해서 종교적인 어떤 그것에 대해서 전통과 그것을 듣고 그렇게 배우니까 실제로 영의 양식으로서의 삶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죠. 먹으면 먹을수록 병드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져요. 참 신기해요. 영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영의 양식이라 그랬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세속화되어져요. 예수화되어져야 되는데 원인이 그거예요. 그 열매로 봐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 들었어. 그렇지 말씀 듣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예배 드리고 있어. 내가 지금 자꾸 예수화되어져 가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꾸 세속화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적나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려고. 자,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제 마귀의 종로로 타며 마귀의 노예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서 마귀는 계속 역사해요. 지금도 역사해. 권한이 권세가 다 없어지고 박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혹해서 정과 욕심에 속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교의 영에 빠져 있고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정과 욕심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역사해요. 지금도 마귀의 그 지배 안에 스스로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3절에 전에는, 옛날에는, 몰랐을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말이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종교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래서 신분이 회복되기 전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전에는 사실은 마귀의 종노릇하며 종교의 영 안에 속해 있었을 때는 뭐냐면, 사실 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방편을 갔어요. 주인이 여전히, 종교의 주인은 사람이라 그랬죠. 종교의 주인은 자기예요, 자기. 종교의 영의 주인은. 성경을 들으면서도 그 성경을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으로 해석해요. 적용도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기록한 의도와 목적대로, 그 뜻대로 함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것으로 바꾸어서 멋대로 해놓고 자기가 지켰다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성경의 말씀대로 내 뜻은 이런데, 내 생각이 이런데, 내 욕망은 이런데, 성경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려고 가는 그 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그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개종했으면서도, 유대교에서 그러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간다라면 아직도 마귀의 종로를 타며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아직도 내가 주인이냐, 나로 말미암은 생각과 그것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잘 내 속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도 멸하시고, 당연히 이제 판결을 내리고 심판해서 이제 집행하시려고 하시고,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에 자유를 주려고 오셨는데, 다시 또한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유대교회, 예수님 당시엔 유대교지만 지금은 기독교든 하여튼 수많은 또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예. 다시 또한 종교의 늪으로 또 들어가요. 예수님과의,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또 종교 안에서 종교심으로, 그렇게 결론은 스스로, 예수님이 건져놨더니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 시켜놨더니 다시 옛날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이에요. 종교의 영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서 종교의 영 안에 속해서, 종교의 영은, 그래서 종교 안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충성해도 결론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뭐다? 원수이다.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에 지배하고 있는 건 마귀니까요. 마귀가 수장이니까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는 건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만족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내 필요를 따라 그렇게 살았으며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다라는 건 예수님의 기준과 관계없이 내 기준으로 더 열심히 살았음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유대교에서 종교의 영에서 벗어나서 눈뜨게 하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서 종교의 영에서 자유하게 된 이후에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매일 게 없어요. 혈육도 관계가 없어요. 육체의 어떤 혈육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함께 사는 것이 진짜 내 형제요 자매인라는 개념을 알았으니까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냐.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옛날에는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교의 사상과 그것을 전했을 때는 다 누구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을 가르치고 그것에 열심이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종교형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이후에는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은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그 이후로는 이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지금도 저도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말씀 그대로 제 생각을 추구하지 않고 어떤 사상과 신학적인 어떤 것을 가미하지 않고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 기록된 의도 목적대로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삶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계시거든요. 이게 이 말씀에 대한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한 것인 것에 대해서 사람의 입술로 선포되어서 전달되어지지만 그것에 대한 확증이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종교의 영 안에서 종교의 사상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게 될 때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 사람을 추앙하고 사람의 사상 요즘에 보니까 JMS 나오잖아요. 그게 모양만 그렇지 종교의 영은 다 사실은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해도 그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의도와 목적대로 바르게 전달되고 선포되어지게 되면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아까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표적과 이적과 능력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막 하루에 수천 명을 개종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요. 사람을 기준으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전달이 되고 제대로 이 말씀이 되어지면 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고 제대로 역사되어지면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이 받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주목하게 되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교의 영 안에서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대단하고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어요. 그분이 다 그렇게. 그래서 말 잘하는 거, 언변하는 거, 막 감동시키는 거, 대단한 자세히 여러분들 이것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니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이게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건데 왜 이 말씀을 갖고 전달을 했는데 왜 목사를 두려워하고 목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위대해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대단해서 설교 잘하는 것에 사람들이 몰릴까요? 그래서 설교 잘해야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 부흥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것이냐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회 때문에 엄청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많이 모으고 뭐 인기도 끌어야 되고 막 뭔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달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떤 예화와 뭐 영상과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뭔가 감동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희한하게요.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와,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해.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런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물론 뭐 어떤 은혜 받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그걸 듣고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제대로 되어졌다라면 더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내가 또 예수님을 놓쳤구나. 그렇지, 예수님이 이런 거지. 근데 내가 좀 잘못된 생각이 있었네. 내가 또 사람을 의지했네. 내가 어떤 방법을 하려고 그랬네. 또 내가 내 속에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또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랬네.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렇게 이게 그렇게 전달돼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돼. 그래서 주목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져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타고 성령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목사가 여기서 아무리 감동적인 말을 하고 아무리 대단해서 은혜를 끼쳐도 안 바뀌어요. 3일, 일주일 그러다 또 돌아가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 전달이 안 돼요. 왜? 사람이 각색시키고 다른 얘기, 자기가 자기 인기 끌려고 말씀을 전해놔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따라가요. 추종해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 이단과 지금 별 차이 없어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남으셔야 되는데 항상 또 내가 예수님 놓쳤네. 또 이랬네. 또 다른 데 마음 뺏겼네. 이게 빨리빨리 계속 캐치가 돼야 되는 시간인 건데 사실은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5절 다시 봅니다. 지난주 읽어드렸지만 그래서 모든 종교에 속한 종교의 영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갖고 있는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15절에 유대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율법을 지켰다고 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교는 마귀의 사단의 안에 영에 속해 있다라고 했어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아까 유대교의 가르침에 열심히 없고 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심하게 박해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이 지금 소경이 아니에요. 영적인 소경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함으로 완전히 삶의 열매가 바뀌라고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진리를 선포했더니 종교의 영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유대교 자체가 이제는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자,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자 하였으나 영의 세계예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는 거기서 높임받고 대접받았지만 예수님께 속해서 이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니까 이제는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21절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한 것밖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건 유대교의 사상과 전통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성경에 계획하고 뜻한 천국 복음 안에서의 내용을 그걸 이제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대교의 전통과 사상 성경 갖고 다른 내용을 전했다니까요.
성경 갖고 다른 내용을 전했다니까요. 예수님의 창세로 성경의 목적, 기록한 목적, 그 주인공 그걸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성경 갖고 설교하면 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데, 예. 이만희는 얘기 안 하나요? 성경 안 갖고 얘기 하나요? 여호와의 증인 안 그렇고요. 구원파는 안 그래요? 다 똑같은 종교예요. 기독교도 종교의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는 자녀의 영으로 성령이 증거하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로서의 관계 안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성경에 예언된 그 내용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유대교에 있을 때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이죠. 창세전의 계획을요, 뜻을요, 천국 복음을요,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고 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유대교에 있을 때는 율법의 선생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그 내용을, 다른 내용을 전했다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목적과 의도대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전국 복음을.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이제 좀 신기하고 재밌는 걸 좀 여러분들 이제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이에요. 자, 37절. 이제 마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이 진리고 이제 자기로 진리를 알지니 나를 알게 되면 이 말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했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 지금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자예요.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지금은 종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마귀에게, 유대교 안은 종교 안에서 종교의 영에 속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종교의 영의 노예가 돼서 갇혀 있는데도 본인들은 이 내용의 말이 뭔지 몰라요. 소경이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대해서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이제 변론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너희가 자기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자기 아버지고 이제 이걸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무슨 이 말이에요. 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호족상 족보상으로는 인정하시죠, 예수님이요.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는. 잘 보셔야 돼요. 호족상 족보상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등록해서 예수님을 주여 하고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래, 내가 너 그거 알아. 내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하는 거 다 알아. 호족상으로는 그래, 맞아. 족보상으로는 너희가 기록이 돼 있어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 맞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삶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는데 정작 삶의 열매는 아브라함의 자손적인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열매를 봤더니 마귀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열매가. 정확하게 보세요. 그러나 내 말이 예수님이 정말 진짜 족보뿐만 아니라 진짜로 진짜 너희가 나와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이제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 믿고 인정해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와서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면 내 자녀 다음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족보적으로만 입술로만이지 실제로 열매가 그렇지 않다라면 소속되어 있는 소속의 영이 그 열매를 보면 너가 어디에 속했는지 그것으로 예수님은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3대째, 4대째, 1000년, 2000년 믿고,
또 성경을 몇백 독, 몇천 독하고 전도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심령이, 너의 마음의 밭이, 너의 속사람이 예수와 되어져 있고 예수적인 것, 열매가 무엇으로? 그것으로 예수님 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얘기해 놓고 하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성경의 예언대로, 목적대로,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진리를 전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진리를 얘기했는데 진리가 들어갈 곳이 없고 머무를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마귀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너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볼게요.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과 눈이에요. 이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 분명히 얘기하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유월절을 지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모든 걸 다 지키는 그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이것은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유일신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는 기준은,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내 자식이고 그렇게 했다라면, 온전한 뜻 가운데 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삶이 예수님의 DNA, 그런 것들이,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런 열매들이, 아브라함적인 요소가 적어도, 그런적인 요소, 예수다운 건 나중 치더라도 아브라함다운 요소라도 너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요소가 없고 희한하게 너희가 나타나는, 너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마귀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 너희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가 너희 아버지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열매가 중요한 줄 아세요? 볼게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열매가 나타나야 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봤더니 마귀적인 것만 나타난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예. 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니이다. 유일신을 섬긴다고 이 고백도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입술의 고백을요. 왜? 열매가, 삶의 열매가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는 기준은. 삶의 열매를 봤더니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호적에 다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멧돼손 뭐 다 그것까지 다 좋아. 그래. 하나님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겨. 그래. 그거는 그런데 열매가 그게 아니니까 너는, 예수님 그걸로 보신다니까요. 너는 마귀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걸 봤더니 너는 겉무늬만 그렇지 실제로는 너희 속의 참 주인은 마귀가 너희 아버지고 마귀에게 속해 있구나. 마귀적인 열매를 맺으니까. 예. 구원의 요소가 무엇인지, 영생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예.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 진리가 뭐예요? 사랑하는 것, 사랑의 영성에 속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갖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들이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제 제가 거기 성경을 또 이제 요거는 좀 같이 좀 찾아야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종교의 영에 속해 있고 종교의 영에 빠지면 유대교가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브라함도 자기 조상이고 아버지예요. 성경을 가지고요. 성경에 있는 예식대로 양 잡고 소 잡고 법대로 다 하고요. 그 규례를 지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섬기고 성경에 하는 유월절 77절 쫙 이런 거 다 해. 지금 교회들 보면 그 성경에 하라고 안 하는 것도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부활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사실 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기록된 목적대로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성경을 기록한 의도와 목적대로 진리대로 진리의 내용이 전달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공통점이에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길을 가롭게 하고 자기의 뭔가를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는 은혜를 받아요. 이 종교형에 속한 사람들은 복 받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세상적인 어떤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성경의 본질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희한하게 보세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나는 힘들게 살았고 나는 어렵게 살았고 나는 배고프게 살았으니까 자식이 너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세상적인 통념적인 진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요, 종교의 영도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고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고 더 잘 살고 높아지고 부자 되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기독교 교리의 복음이에요. 번영신학부터 시작해서 아주 교묘하게 엉뚱한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진리적인 복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이렇게 어렵게, 내가 십자가의 길을, 내가 고난의 길을 내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길 가지 말고 쉽고 편안하고 평탄하고 배부른 길을 가라. 이게 아니고, 너희가 내 자녀라면, 내게 속했다라면 내가 간 그 길을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같이 따라와야 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 보면 말이 핵심이 거기가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생기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고통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잖아요. 병도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이런 것도 행하시고 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상하게 적용을 해서 종교형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우상화시켜서 비나이다 해서 내 만족 채우고 내 기쁨 채워주고 나 어려움 없게 해주고 나 배부르게 해주고 나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고, 이렇게 이 성경 안에서 이상한 것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을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찾아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10.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 그렇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이 종교의 용에 속하면 진리가 이게 거슬려, 진리가 재미없어요. 전혀. 그리고 오히려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전히 종교심을 갖고, 종교의 주인은 자기잖아요. 자기 만족이잖아요. 자기 기쁨이잖아요. 인간적인 위로, 뱀사랑, 세상에서 잘 된대, 높아진대, 금방 이 문제는 해결받는데 이걸 통해서 더 복을 이런 내용들요. 전혀 그런 내용들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막 많이 모여요. 기도원에도 모이고 뭐 이런 거에도 모이고 막 기도 모임도 모이고 막 이래요. 자기들의 뭔가의 목적을 위한, 채우기 위한 것에 많이 모인다니까요. 근데 그건 진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중심이 여전히 종교형에 속하면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못 알아들어요. 아주 묘해요. 정과 욕심이 아직도 자기 속에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종교형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건 그 안에 많은 감언이설이 있거든요. 진리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3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3절.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수없이 말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묻고 모르고 못 알아들으면서 왜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을 내리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유대교나 종교의 영에 속해버리면 진리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뜻이 이거고 성경의 목적이 이거고 이렇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나 또 이렇게 대화 나누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이게 질문이 뭐냐면 말씀이 들려요? 제가 전달되는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니까. 저는 그냥 종으로서 스피커처럼 그냥 전달이 이제 하라는 대로 그냥 전달을 해드린 건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득할 그 권한이 내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으로만 분별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들리고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사람이 딱 만나거나 이게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제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게 눈 씻고 봐도 많지 않으니까. 천연기념물이니까.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천연기념물이 되셔야 되겠죠. 그냥 제가 감언이설로 사탕발림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라요. 진리를 따라요. 말씀이 전달되는 내용이 내가 좀 거북스러워도 힘들고 좀 어려워도 내 생각과 안 맞아도 그 말씀에 동의부터 해요. 일단은요. 사실은 50년, 60년, 70년, 80년 내가 알고 있었던 종교로 알고 있었던 그것이 전부였다고 생각했는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80년, 70년 믿었던 내용도 버리고 진리를 따라가려고 동의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분별이 안 되니까 소경인 거고 결론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게 기독교 교리를 따른다고 교회 나와서 뭐 봉사하고 뭐하고 무슨 사형리 무슨 받아들이고 그런다고가 아니라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내가 그들에게 영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알고 서로 알아져서 다른 이제는 내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고 다른 교리를 따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진리의 말씀 그대로의 내용대로 그것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 자들은 절대 사단이 미혹할 수 없고 뺏어갈 수가 없어요. 좀 정확한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의 내용.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내용을 아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볼게요.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엄청 많잖아요. 그 의미를 지금 제가 전달해 드린 거예요. 영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종교의 영에는 마귀의 영에 속해 있어도 어두운 소경에 대해서 못 알아봐요. 분별이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유함을 주고 다 해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신분 회복되고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해 주었는데도 그 길을 가도록 해 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금방 진리를 따르지 않고 금방 마귀의 종교심을 따르고 마귀의 종로를 타던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게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이야,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목숨을 다해서 그 사랑으로 그렇게 건져주고 씻겨주고 출애굽을 시켜주고
또 이 마귀의 노예에서 종살이하는 걸 건져 주었는데 그걸 배신하고 그냥 속히 떠나서 도대체 이게 뭐지? 허다한 무리가 그래요. 진리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니까. 여전히 내 정과 욕심 속에서 내 만족을 채우고 나를 위한 종교 안에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안 나오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까지 얘기해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분명히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서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고 진리를 보여주고 사랑은 이것이다, 천국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진리 보여주었는데 그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또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의로 돌아가 버리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로 말미암은 유대교나 기독교적인 교리가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진리는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것이 진리인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데 뱀이 그걸 변질시켰잖아요. 예, 여전히 지금도 역사예요. 사단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이 목적으로 이 뱀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들이겠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을 하나 볼게요. 하나 더. 예, 거기 말씀 프린트에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 놓으세요.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목적이 예수님께 안에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참 신기하죠. 아직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자, 뭐냐면 진리인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서 직접 아버지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오셔서 그래서 본인이 주인공이에요. 그분이 나다, 내가 왔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과 아까 눌린 것에 해방시켜 주시고 다 그 자유를 주러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 예수님은 영접을 안 하고 그 예수님은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자들이 다른 이름으로 다른 것, 그러니까 이 거짓이죠. 거짓 영들이, 마귀가 사단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와서 얘기하면 그들은 쉽게 받아들여요. 비진리는 쉽게 받아들여요. 진리는 안 받아들이고요. 신기해요. 예수님이 이거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이걸 적나라하게 그 영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에 속했다. 어둠의 세력에 속했다. 겉으로는 주여주여하고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로 다 행하고 모든 걸 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게 종교의 아주 종교를 너무도 잘 설명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사실은 뒤에 나오는 장면이지만 이렇게. 그래서 종교에 속하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유대교처럼 성경의 진리, 기록된 목적대로 진리대로 바르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달을 하면 못 알아듣고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였다가 금방 옛날로 돌아가고.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못했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총명하지 못했든지 어린아이든 나이가 어린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 오래 믿었든지 이거 관계없어요. 들려진다라는 것이. 이게 무엇인지 깨달아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많지 않아요. 지극히 적다고 되고 이건 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비진리에 속한 것들은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모이고 으쌰으쌰하고 막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그것으로 그 화려함에 빠지는 거. 예수님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아니에요. 예, 드러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목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주목받는 걸 피하셨고 주목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오신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진리대로가 목적인 것이지 막 전혀. 그런데 종교적인 건 주목받아야 돼요. 대단해야 돼요. 많이 모여야 돼요. 화려해야 돼요. 커야 돼요. 이름이 날려야 돼요. 명예로워야 돼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열매를요. 세상적으로도 대단하고 화려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의 영에 속했는지 내가 아직도 여전히 종교의 영의 지배 안에서, 우리도 아직 예수님의 영 안에서 종교적인 것을 이제 제거하고 씻겨내는 것과 예수님만이 아니라 아직 여전히 종교 그 영 안에서 그 그늘 안에서 있는 것과 아니면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성령의 은사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영 안에서 자녀로서의 관계 안에서 양육의 것을 조금 맛보다가 또 다시 돌아갔는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을 예리하게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소경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성경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오늘 요 첫 페이지만 일단 할게요. 자, 그래서 종교의 영에 속한 것들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하면 목적이 예수님 자체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으로 자족하고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가난하든 부하든 뭐 이게 목적이 아니고 종교에 속한 자들은 다 부해야 돼요. 세상에서 잘 돼야 돼요. 세상에서 화려해야 돼요. 세상에서 높아져야 돼요. 사단은 요 인간의 그 정욕,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이 정욕적인 요소를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3절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종교의 영이 충만하고 종교에 속해서 그것에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뭔가 깊이 믿으면 세상 것으로 보상받는다고. 하늘에서도 하늘의 것으로 그 안에서도 뭐 다른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과 같이 그런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내 빵과 배부른 것과 이 땅의 요소를 채우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예수님께 빌어서 예수님께 충성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 배를 채우고 빵으로 사는 거 개념이 아니야. 우리는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목적이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주는 거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구하거나 그것을 생각할 요소가 전혀 틀린 거야. 관계가 틀린 거야. 이거 하나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40년 광야교회의 양육의 목적이 그거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먹는 것이 목적.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먹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양육의 길을 가면 그냥 절로 그냥 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는 것들이에요. 이게 종교와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길을 가는 것과는 완전히 대립되는 거죠. 대조되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본이.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마귀는 이것 가지고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채워져야 돼요. 종교의 영 안에서는요. 보니까 가치를 딱 보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이거 세상 것이에요. 그리고 종교의 영 안에서 유대교나 기독교적인 그 종교의 영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기도, 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것이에요. 목적이 똑같아요. 그러니 그 주인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포장지만 틀리지 주인은 마귀란 말이에요. 그게 내용이 똑같으니까요, 추구하는 게.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고, 세상에 대한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 세상에 사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 소속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다 미혹거리의 요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중에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써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양육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게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마귀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미혹하려고요. 보안지 먹은지 탐스럽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17절이 뭐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뭐만이 남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남을 것이다.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우리는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종교는 세상에 속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보너스로 영생이 주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속한, 종교의 영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 것들은 다 사실은 배설물이고 목적이 아니고, 예, 영생, 하늘나라,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시고 유산을, 그것 자체가 그 자체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천국과 그 어떤 그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한 상에서 한 가족으로서의 대면할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그것은 그냥 액세서리로 나중에 이렇게 주어지면 그 보너스인 거고, 그것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 땅과 이 세상에서 자식도 잘 되고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업도 또 뭐 이루는 것, 그냥 다 이거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 먹은직 탐스러운 걸로 뭐 화려하고 대단하고 표정 나타나고 웅장하고 여기에 이걸로 속이고 미혹하는 거예요. 다단계 미혹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계속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마귀적인 요소의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아버지라고 섬기고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섬기고 아버지라고 섬기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그들에게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면, 입술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열매를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들은 내게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거고 여전히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찬 자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열매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그 모습 그대로를 성경을 제가 전달해 드릴 텐데, 그것을 보면서 내게 적용을 해서 나도 여전히 거기에 속해 있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더 밝게 뜨시고, 뜬 사람은 더 밝게 뜨시고, 아직 분별이 안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서 비닐을 벗기셔야 돼요. 소경을 따라가고 소경 속으로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소경이면 이거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